우리들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장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 확장 계획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하게 하는 복음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확장 계획표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사단은 뿔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크게 박해를 하지요. 잔멸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흩어졌냐 그러면은 사단의 뿔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고 그 복음의 계획표에 대하여 사단이 뿔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뿔 공격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인 것이죠. 아무튼 복음을 향한 사단의 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뿔 공격에 선봉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냐 그러면은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가 이 스데반의 순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당연하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또한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 그러면은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 보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2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나 사울은 어떠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었다. 나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 성도들이 죽을 때 맞다라고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 나 사울이었다.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그들로 인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나 사울이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외국에서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이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과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요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사울, 성경을 믿은 사울, 그리고 그 성경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았죠. 성경을 믿었죠. 성경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안과 지나친 믿음과 더욱 열심은 어떠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성경을 알지를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조문, 성경의 글만 알고 성경의 글만 믿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드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알고 믿은 그 성경을 향하여 열심을 갖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야 되겠어요?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 쉽게 말하면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통한 성경을 복음을 통한 성경을 믿고 복음을 통한 성경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믿고 열심한 것이 아니었던 잘못된 믿음과 열심은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은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비방자, 복음의 박해자, 복음의 폭행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만약에 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순서대로 딱 세운다면 제 1번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이었을 것이다. 사울이었을 것이다. 온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 1번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다시 로마서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빛이 있었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뭐한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사울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다고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 빛이, 하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울, 너희들도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지? 너희들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경험적으로 하늘빛과 하늘 음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이 사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울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하늘 음성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 1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들 누구의 이름을 부르잖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거나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태우지 마세요. 애태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빛비침을 받았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릴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경험을 흔들게 하는 죄악의 삶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나의 경험보다도, 나의 주의 영광을 보고 들은 나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부르심의 확신,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요 부르심과 믿는 그를 향하여 증거하십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의 확신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날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짜 아느냐 모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큰 은혜의 결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비춘다면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빛비침도 없었고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결정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일 뿐이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험적인 것은 이미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날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날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아정부의 영.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를 이미 아시고 그 날을 정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시고 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 그 부르심을 혹시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직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오직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이사야 43장 1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성도 삼으셨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다? 생명으로 옮기셨다. 중요한 것은 너 정말로 예수 믿느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믿으며 아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고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똑같던가요? 아니요. 변합니다. 변할 뿐만 아니라 처절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의 신앙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던가요? 그러나 그 자괴감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하더라도 제약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부르심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 중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이 빛을 설명을 하는데 이 빛은 어떠한 빛이었냐 그러면은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있는데 이 밝은 빛은 어떠한 것?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며 하늘 음성을 들리실 때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 빛은 어떠한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늘로부터의 빛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였다, 공허하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럴 때 3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신 빛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는 기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또 다른 빛이 있죠. 첫째 날이 아니라 어떠한 날이에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빛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그때의 사울이 경험한 빛은 넷째 날의 해, 달, 별의 빛이 아니라 어떠한 날의 빛인 거예요?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는 역전시키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이요, 이것을 신약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황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설명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흑암의 행함이었으며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다. 누가요? 우리들이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 창세기 1장 2절, 이사야 9장 2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창세기 1장 3절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잖아요. 부르심의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전에 이 모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나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사울 나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비쳤다는, 우리들 모두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비춤을 받았다. 복음의 빛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요, 하늘의 복음의 비춤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은 물론 육적인 빛비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믿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르는 자,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 비추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요, 빛비침을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부르는 것도 부르심의 새로운 경험이요, 빛비침의 복음의 광채의 새로운 경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요,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런데 누가 또 존재하냐?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빛을 비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로 비치시는데 누가 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추시고 부르시는데 누가 있다 또? 이 세상 신 사탄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떻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잃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어떠한 그곳이냐 그러면은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만질 수 있다. 그곳은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침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오감신앙에 잡혀있도록 한다. 여전히 들어야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만져야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 복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오감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잘못됐대요. 잘 파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이 숨겨져 있고 복음이 말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조문, 글인 것입니다. 그것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누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르러야 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있으면 우리의 오감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문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누리지 못할. 그럼 우리들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 시온산이다. 쉽게 말하면요, 저 오감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감신앙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영감신앙이에요. 영감신앙은 그럼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신앙을 말하는 것이. 나 혹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계획표를 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신 하늘 음성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의 비치심을 경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육신의 귀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셨으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에 빛 비추심을 비춘 자요,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들은 부르심을 받은 예수 사람임을 확신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혼미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오감 자리에서 일어나고 율법 조문의 신앙에서 일어나 영감과 말씀 신앙, 복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계획표로 이렇게 사울을 부르셨고 복음 계획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하여. 왜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하여.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사울의 모습은 성도들을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결박되고 묶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묶였어요? 복음 안에 묶여버렸다. 그는 믿는 자를 잡아오고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는데 믿는 자를 잡고 결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복음으로 잡고 결박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박된 자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시아의 아테네라 이렇게 불렸다 그럽니다. 아시아의 아테네. 그래서 그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헬라 철학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의 복음은요, 너무나도 체계적이에요. 그의 복음서는 너무나도 체계적.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길리기아 다소에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을 통하여 그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이겠죠. 그러나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이 복음에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그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표 가운데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주신 은혜를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였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 계획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있나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소원을 갖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을 향한 복음 확장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는 그 사도행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실질적인 땅끝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온 세상, 온 인류, 온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시선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기회가 있으면 그 실질적인 땅끝을 향한 믿음의 열매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땅끝의 시선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땅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빛 비추심으로 사울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복음으로, 복음의 광채로 부르셨다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복음이 확장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꿈을 가지되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을 뽑은다 그러면은 이 사울 바울입니다. 모세와 이 사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모세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이방 선교를 위하여 가장 뛰어나게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거예요. 학생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사용됩니다. 물론 정말로 벌레 같은 아무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벌레 같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나한테 주신 환경을 통하여 길러진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결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왕이면 1등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날 사용하셔야 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실력을 기르세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실력이 무엇입니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 먹었다 해서 정말 세상적인 그 세상적인 꿈조차도 복음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시며 믿음의 복음의 훈련을 하시고, 그 복음의 훈련의 감사 감격이 우리로 이끄는 세상의 실력도 내가 기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비추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본래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는요 아무런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있다면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복음의 시간표를 완성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먼저는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간 가운데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고민과 또 투자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